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에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뭐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류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그네는 그냥 여행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과테말라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이 되었는데 이 땅을 잠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마음을 영혼의 자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기서 시키는 것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죠. 영혼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그냥 육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냥 육체가 하자는 대로 짐승처럼 살고 싶은 그런 그 욕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걸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가족 모두가 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과테말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행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와 같이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죠.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저기 아이들이 착하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집 자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가장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책지게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가족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